들어오고 계셔서 지금 한참 들어오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저쪽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이 천국 복음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저쪽을 보시면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따가 선택하게. 지금 아니에요. 가지고 나가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진실로 한번 다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종말과 선교는 기차의 두 레일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말론이 문제가 있다면은 그건 선교와 연관시키지 아니할 때 문제가 생긴다. 선교가 현장에 힘을 잃었다. 문제가 마태복음 24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종말론을 연구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공부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거든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 언제냐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상당히 그 구절로 봐서는 퉁명스러운 그런 인상을 줍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런데 징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을 스승 종말장, 그리고 계시록을 마태복음 24장이 확대된,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 제자 종말장,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징조를 말씀하시다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굉장한 말씀이죠. 자, 여기서 끝이란 첫째 한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끝이 오리라. 끝. 이 끝은 우리가 종말 이렇게 말을 하죠. 종말의 개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종말은 마감된다. 그래서 초림을 이미 우리가 시작된 종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재림은 아직,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는 종말의 기간이요, 그리고 우리가 긴장된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은 그 종말 중에서도 끝부분 말세지만 좀 더 저는 이런 개념으로 그 부분을 봅니다. 자,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우리 선교사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선교 현장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림, 종말, 이러한 신앙의 유실에서 찾습니다. 자, 요한 3서까지는 잘 왔어요.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신학은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신학, 마지막 이 결론인 계시록, 재림, 종말,
이것은 유실됐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대를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결론이 없다. 선교 현장에서도 결론이 없다. 자, 어느 집을 찾아가는데요, 서울의 동대문을 찾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로까지는 잘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종로 5가에서 동대문 가는 길 마지막 부분, 여기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무 오래 방황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놀랍게도 부활이 뭔지, 천국이 뭔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구원이 뭐인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건 아는데 천국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휴거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무죄경이 무엇인지, 부활 상태가 어떤 건지, 천년왕국이 무엇인지 여기 설명에 대해서 굉장히 참 어둡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론, 끝. 예수님 말씀하신 재림, 결론. 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뭐인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세기는 신라곤이 다 잃어버렸거든요. 계시록은 복락원입니다. 그래, 계시록을 모르면은, 재림을 모르면은, 종말을 모르면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끝을 모르면은 어떤 것도 저는 미완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선교 현장에 오늘 힘을 얻고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이번에 힘을 얻고 선교뿐만 아니라 목회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초대교회 봅시다. 초대교회 힘이 어디 있었는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다 했거든요. 초대교회 마라나다 신앙이 로마를 정복했거든요. 자, 12사도들이 그토록 목회에 성공했다, 어려움을 이겼다. 그 힘이 어디 있었는가? 저는 마라나다 신앙, 이렇게 봅니다. 12사도 교훈집이라는 그 초기 문서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반드시 성찬식을 하고 그 마지막에는 마라나다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래서 임박한 재림,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사실 오신 것과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도 임박한, 오실 것처럼 여기는 이러한 초대교회 신앙이 그 위대한 역사의 장을 열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는 구약을 오시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 신약은 오셨다, 재림은 다시 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구약은 오시리라인데요,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오시리라 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도 오시리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우리가 구원 없는 것을, 오신 메시아를 모르고 있거든요. 아직도 저 구약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말. 지금도 오시리라예요, 유대인들. 자, 오늘날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감격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셨다만 이야기합니다. 초림만 이야기해요. 초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재림은 언급하지 않아요. 재림이 없는 것처럼, 또는 무지해요. 총론은 있죠. 근데 강론이 없어요. 너무도 안타까운 시대,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오셨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오셨다 플러스 다시 오시리라. 역사상 다시 오시리라가 없던 시대, 그건 타락이 암흑이에요. 중세에 왜 타락했는가? 중세의 타락은 재림이 없었기 때문에. 재림이 없는 선교 현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저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오시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오시리라. 신약 성경 25절마다 한 절이 종말과 재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전부 재림이에요. 재림. 역사의 마지막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이 재림신앙과 연결되고 역사의식이 재림이나 역사의식이 있을 때는 그 현장은 굉장한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계시의 점진석이라는 측면에서 신약의 역사를 놓고 볼 때요, 어떤 과정에 계시가 뚜렷하고 분명해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시의 본체죠. 자, 예수님 당신은 해결책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신약은 시작이 예수로부터, 그 다음에 신약의 결론이 다시 와서, 이게 악구입니다. 다시 와서. 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사역 시대는 포인트가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성경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성경을 말씀을 전했거든요. 점진적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역사 속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건 기독론이었습니다. 양성이 있어서, 논쟁이 있어서, 그때는 이 기독론에 올바른 기독론을 가질 때 모든 신앙이 회복됩니다. 모든 신앙이 건전해졌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사건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마귀들은 우리의 복음을,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또 교회가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구원론, 올바른 교회론을 회복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전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시대마다 그 사인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영국의 웨슬리 시대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성화론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대원리가, 그렇게 좋았던 진리가 퇴색되면서 우리의 방종한 생활이 합리화된 그 역사의 교회가 다시 흔들렸어요. 그럴 때 웨슬리를 통해서 성화론이 나타났는데, 그때는 웨슬리의 성화론, 이것을 올바로 받아들일 때 모든 진리가 뚜렷해졌고 분명해졌습니다. 흔들리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신앙들이 성공적이었어요. 그 이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19세기, 18세기 먼저 요나단 에드워드, 그다음 찰스 피니 19세기, 그 다음에 D.L. 무디 대각성운동, 이건 회개운동이죠. 이때 회개운동에 동참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는 신앙이 회복되고 뚜렷해졌습니다. 자, 이제는 무엇이냐? 저는 역사의 마지막인 이 시점에서 저는 재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오늘 이 시대에 보지 못하면은 방황한다. 제가 확신합니다. 재림이 없이 이 시대에 어떠한 것도 성공할 수 없다. 자, 역사적으로 다 나왔거든요. 뭐 성장학도 나왔지요, 구원론도 나왔죠, 교회론도 나왔죠, 기독론도 나왔죠, 무슨 센 목회도 나왔죠, 성령론도 나왔죠, 은사론도 나왔죠, 무슨 전도도 나왔죠. 되느냐 말이에요. 다 중요하죠. 다 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해결을 주느냐 말이에요. 목회 현장에 주느냐 말이에요. 귀하지만은 무엇인가, 지금 무엇인가 나와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제2의 종교 계획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무엇인가 우리를 살릴 만한 우리의 복음이 엄청난 것인데 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의 교회 현장이, 목회 현장이 다시 힘을 얻고 선교 현장이 다시 힘을 얻고 사도들처럼 목숨을 버릴 만큼 그런 무엇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냐 말이에요. 지금 어디 가서 이걸 얻을 수 있느냐? 저는 재림으로 봅니다. 저는 재림이요 종말론이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을 해야, 종말론을 해야 모든 복음이 뚜렷해지고,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거든요. 복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우리는 가지고도 우리 약한 상태에 있다고 말이에요. 왜 나는 여러분의 선교 현장에, 목회 현장에 재림을, 우리는 재림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마귀가 재림을 없애려고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나왔고, 재림을 연구하는 자들이 또 잘못되기도 하고 또 희생되기도 하고. 전 조금 연구했습니다. 제가 무슨 종말론 연구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참 부끄럽고요, 참 죄송스럽습니다. 한 20년 동안 아마 이쪽 분야만 좀 연구를 했습니다. 뭐 너무 결론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임박했다. 얼마나 남았을까? 시간적 개념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은 주님 오실 때가 너무도 오늘 이 시대는 가까운 시대다. 자, 해보시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재림이 없이 한번 해보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인은 오늘 이 시대는 과거의 구원론, 교회론을 통해서 또는 기독론을 통해서 또는 성경론을 통해서 또는 성화론을 통해서 또는 대각성 회개론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밝혀주었고, 신앙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주었고 이끌어 가도록 했는데, 이제는 더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은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계시록 뭐라고 그랬어요? 1장 3절에 요한계 읽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계시록을 손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너무 잘못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안 바꿔져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1장 10장 10절에 뭐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그런데 계시록을 열어놓고, 참 죄송합니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인데,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될까? 마귀가 손을 못 대게 하거든요. 먹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깨달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에 포커스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여러 나라와 백성과 방백들에게 영원한 복음 계시록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22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저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끝이 오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종말론을, 계시록을 건전하게 성경적인 여기 회복하지 않고는 안 된다. 어떤 현장이든지 이제 이후로는 불가능하다. 하루빨리 재림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하루빨리 계시록을, 하루빨리 성경적인 재림신앙을 회복해야 어떤 현장이든지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럼 끝이 온다. 언제 끝인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가? 그러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선교의 거봉이라 할 수 있는 랄프 윈터 플러시나 교수죠. 또 이번에 어제 저녁 오셨던 토마스 왕, 이런 분들이 했던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세대 안에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우리 세대 안에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관,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예수님 오십니다. 복음화 이루어지면 끝이 옵니다. 복음화 이루어지면 종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볼커프 조지신학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모든 국가들마다 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이 아니고 국가들마다 믿는 자를 발견하게 되면 그건 끝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지금 국가들마다 믿는 자를 발견할 수 다 있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발견할 수 없는 국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조직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아주 말세지 말입니다. 성교학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뭐 2만 7천 부족에서 뭐 7천 부족이 남았다. 물론 학자들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저는 성경 종말론 입장에서 볼 때도 거의 끝이 왔고 거의 왔다.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참 복스럽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자, 핸드릭스는 그 내설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92년 이후에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됐다. 이것이야말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재림의 징조이다, 그랬어요. 자,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전 세계적 복음이 확산됐다. 유럽에 국한된 선교가, 복음이 미국의 시대를 통해 전 세계 복음이 증거, 이제는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재림을 잃어버린 이 시대, 종말의 신앙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안타까움, 그것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다. 이게 징조거든요. 이게 징조. 예수님께서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자세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교학 측면에서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4장을 아주 뭐 다 중요하지만은 24장 4절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여기서부터 쭉 민족이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 있고 기근 있고 쭉쭉 하면서 사랑이 싣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고 쭉쭉쭉쭉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멸망의 가증한 미혹을 있고 거짓 선지자 나서가 패족하기 전에 미혹하고 쭉쭉쭉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면 문 밖에 가까이 곧 이런 줄 알라.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 여기에선 결정적인 주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사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라고 테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가 다시 싹이 나면 이스라엘이 민족이거든요. 회복되면은 내가 문 밖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여러분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나는 선교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시대에,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제가 좀 더
나중 시간에 발제 강연 때 참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독립하면은 내가 문 밖에 가까이 곧 이런 줄 알라. 자,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예언들은요, 정말의 예언들은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에스겔 37장에 이스라엘이 강국이든 마른 뼈들이 회복되고 맞춰져서 큰 군대가 된다. 이스라엘 강국이 됐잖아요. 로마서 12장 25절에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완악하게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곧 이방인 때가 찼다. 이방인 때가 찼다는 것은 재림이거든요.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3%로 보거든요, 이스라엘. 저는 시대를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고요. 정말 우리 목회자들은 최고의 시대 역사상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분명하고, 과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막연하게 믿음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모든 예언이, 계시록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서 지금은 만질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깨울 수 있고 얼마든지 지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자, 이스라엘에 관한 정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0장 2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동네 저 동네 복음을 전하 다 돌지 아니어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의 선교사가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믿지 아니어서 예수님이 오리라. 재림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믿지 아니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참 감사하고, 참 우리 주님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내가 시대의 목사가 되었구나, 선교사가 되었구나. 아유, 시간, 여러분들 늦게 오셔서 제가 시간을 끌다 보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돼버렸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좀 7분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만 연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목사님들이요. 요한계시록은 1장 1절, 제가 발제 강의 때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은 전장을 1시간 동안에 그 내용을 도표로 그렸습니다. 그때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거든요. 1장 1절, 1장 19절, 4장 1절, 22장 6절 네 곳이나 장차들, 이 장차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종말이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저는 계시록을 조금 연구하면서 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시작과 환란의 중간과 그 다음에 재림 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림의 그 사건 빼놓고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1장은 서론요, 2장 3장 아시아 7교회죠.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가 틀림없거든요. 틀림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4장 5장은 천상을 보여주고 6장에 흰말이 나서 적그리스도로 보니까요,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붉은 말이 전쟁이 날 것이고,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는 교황권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역사상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의 모든 요소를 지금처럼 보여준 적은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거기 25장에도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아. 웨슬리 다 이야기했습니다. 루터, 칼빈 전부, 우리나라 한국의 박형용 박사 전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요한계시록을 놓고 볼 때 7장의 12지파의 회복, 이스라엘 회복이죠. 그 다음에 그 8장의 그 나팔 재앙들, 첫째 나팔 쭉, 9장의 황충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거, 이런 종교 다원주의 사건들, 11장 12장 해분 여자 참교회, 이건 조금 남아있죠. 13장의 첫째 증서는 적그리스도 나타날 것이고, 두째 증서는 거짓 선지자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17장 그 음료는 그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림 빼놓고 계시록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뭐니까, 저는 계시록을 이 시대로 해석합니다. 이 시대로요. 제가
금년도 개최가 이제 한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말론을 정리반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여 권 썼습니다. 종말론은. 그래서 계시록을 금년에 책이 다 나오지 못했던 이제 다 나오는데 한 4,000페이지, 죄송합니다, 개인 이야기 했어요. 4,000페이지 책이 나오는데 계시록 강해가 1권, 2권, 3권, 4권 1,500페이지 나오고요. 원어 강해가 한 400페이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제 강해가 400페이지 2권, 그 다음에 난해 강해가 400페이지씩 2권, 그 다음에 설교 노트, 이렇게 아주 계시록만 10권에서 온 거 다 썼습니다. 지금 인쇄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나옵니다. 한 4,000페이지 정리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목숨을 던져서 한번 목회해보고 선교해볼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다른 데서 지금 찾고 있거든요. 성경 안에서 마지막 여기에서 찾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계시를 놓고 볼 때 가깝다. 나는 선교 현장에 어떻게 해서든지 재림 신앙의 회복, 종말론적인 신앙의 회복, 요한 계시록에 눈을 떠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 방법이 없다. 좀 과격한 이야기지만 해보시라. 되느냐? 무엇이 나오다 안 된다. 안 돼요. 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인은, 하나님의 악구는,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에 종말론을 계시록을 통해서 회복시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계시록 세미나를 하면서, 종말론 세미나를 하면서 이 시대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만일에 이게 잘못되면 현장에서 큰일 나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부조한 종이 이렇게 목사님들을 섬겨왔습니다. 이번 7월달도 종말을 했는데 1,000명이 오셔서 4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목회자들만 이렇게 모이시거든요. 매달 한 500명씩 모이십니다. 저희 교회 전국에서 이렇게 오시고, 7월달에는 항상 한 1,500명씩 이렇게 오셔서 같이 연구를 합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지금은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애언서가 다 열리고 계시록이 이시되고, 계시록이 이시되라는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무릎 꿇고,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오시렵니까? 오시는 날짜와는 상관없어요. 후쿠마 교수가 말한 대로 우리는 시간상으로 재림 임박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상황적으로 임박이 있다고 말을 하고, 여러분들, 그 선교 현장에 저는 어떻게 하면 제가 연구한 분야들을 선교사들에게 공급하고, 그래서 인터넷을 해서 지금 제 세미나를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가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는 마지막 기점, 그리고 모든 징조가 열려버리는 그 역사적인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 번째 의미를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세 번째입니다. 누가 증거다 할 것인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들, 민족들을 들어 쓰셨거든요. 제가 그 복음의 여정을 보니까요, 로마에서 프랑스, 독일, 화란, 영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불가리아, 러시아, 서부 유럽, 동부 유럽, 아메리카, 자, 여기서요 아시아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마다 어느 민족을, 어느 국가를, 어느 교회를 쓰시는데, 처음에는 지중해 시대였거든요, 역사가.
그 다음에 대서양 시대였거든요. 지금은 아시아 시대거든요. 그래, 아시아 시대 어디냐? 저는 한국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아시아 시대,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제가 부름받은 시대다. 모든 민족의 증거하는 사명을 오늘 이 시대는 지금 누가 받았느냐? 저는 한국교회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저는 동감하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을 보면요, 셈은 에벨을 온 자손의 조상이라. 제 한국교회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뭐 성교 2였다 88년도에 57이었던 것이 5위, 제가 매년 변해가는 상황을 보면서 5위 또는 3위, 작년에는 2위. 이건 엄청난 이야기들이에요. 자, 지금은 역사의 마지막, 저는 한국 교회가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바톤의 주자로 확실하게 받았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로 보고, 저는 한국 교회가 선교의 마지막 바톤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보고, 또 다른 시대는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민족은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또 다른 어떤 국가의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선교의 바톤을 이을 국가는 없을 것이다. 땅끝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이스라엘로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좌회전해서 한 바퀴 돌아서 아시아의 끝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아시아의 끝이. 여러분들, 저는 이스라엘이 지금 3%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사건은 저는 의미 있게 봅니다. 그래서 96년도는 예수 탄생 2000년 행사를 이스라엘 정부가 주관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목사님들에게 짧은 이 시간에 무엇인가 던져야 되겠는데, 재림이 없는 목회 현장, 재림이 없는 선교 현장,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고통이다. 해결이 없다고 봅니다. 용사서의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림과 역사의 종말과 장차 될 일을, 이것을 먹어버리고 다시 전하라,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백성과 전하라, 이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신이지, 그러지 않고도 재림이 있다거나 역사의 종말이 온다거나,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돼 있고, 놀라운 것은 그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서를 또 연구해 보면서요, 쭉 보면서 뭐 다니엘서 12장의 마지막부터 지식이 더하고 인구가 더하고 뭐 속도가 빨라지리라. 지금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야. 지식이 지금만큼 발달된 시대가 이후에 또 다른 지식, 또 다른 속도, 저는 아주 의미 있게 봅니다. 저는 잠잘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어쩌면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한국의 박형영 박사님 조직신학도 그렇게 됐어요. 후철련, 무철련, 저철련, 삼설은 다 이 시대 사변들이 재림의 징조로 알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사람들은 이 시대를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깨어나야 된다. 그것은 정말 의식, 재림 의식을